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녀를 낳을 때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 중에 오랜 시간 고민하며 준비하는 것은 자녀가 가질 이름일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둘 있지만 자녀의 이름 짓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이름으로 하면 혹시 나중에 친구들에게 놀림당하지는 않을까? 또 이 이름은 연예인 이름하고 너무 똑같은 건 아닌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바로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성탄절이고 그리고 이번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크고 멋진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동물들이 밥을 먹는 그 밥그릇을 아기 침대 삼아 눕혀지셨습니다. 이 귀하신 예수님, 이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인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 안에 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분명히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이름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되실 것인가를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유명한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 이름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발음이 예수라는 발음이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 수많은 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와는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자녀의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녀의 미래를 꿈꾸고 바라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수많은 부모들도 이 아이가 백성을 구원할 사람처럼 위대한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가지고 인간적인 희망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과거와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며 예정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셨던 것은 내 아들이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의 미래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 가운데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 주의 이름 예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뜻,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름이 또 하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저 멀리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이름대로, 그의 이름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이름대로의 일하심을 막고자 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갑자기 신약성경 첫 장에 아무 계획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사탄이 어떠한 계획을 꾸미느냐?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야겠다 계획을 꾸밉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거든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좋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우리를 써먹고 싶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죄에 빠진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나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 말씀 가운데 수많은 역사 가운데 디딤돌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어떻게 디딤돌을 세우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의 그 혈통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나올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자 예수가 너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또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민족, 이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가족, 친척 공동체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이 국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장하도록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을 다 이집트의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충분히 사람 수가 많아졌을 때 다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를 디딤돌 삼아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집트, 모세, 가나안, 이 모든 지역과 땅들과 인물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디딤돌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지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십니다. 왜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그의 이름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붙잡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매를 드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난리통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이라는 디딤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를 통해 무너지고 헬라는 로마에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난리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예수하기 위한 그 작업을 차곡차곡 진행하셨습니다. 로마의 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넓은 영토를 제대로 통치하려면 그만큼의 갖춰진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체계 중에 하나로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도로를 잘 닦아놔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디 로마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막 반란이 많은 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빠르게 군대를 이렇게 보내서 그 반란을 진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땅을 그 도로로 잘 뚫어놨고 지금도 유적을 발굴해 보면 그 로마 시대에 만들어놨던 도로가 너무 잘 보관이 되어 있고 보존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로마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도록 뚫으면서 이 도로 정비를 참 잘했습니다. 또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는 뭐였냐? 말을 통일시켰습니다. 헬라어로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말을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어떻게 디딤돌로 쓰십니까? 언어를 통일시키셔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헬라어 성경을 갖고 가면 로마의 넓은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을 미리 하셨습니다.
또 도로가 개통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쁨의 소식을 이 넓은 도로들을 통해서 빠르게 그 소식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흩으셨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 지역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소식이 말씀과 그리고 이 잘 닦인 길을 통해서 전파가 될 때에 그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준비가 다 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강한 힘을 가진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졌다 하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을지 모르나,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을지 모르나, 사실은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한 발짝씩 건너오신 디딤돌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되도록 길을 여신 후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또 디딤돌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는 디딤돌을 건너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수많은 시간과 이 수많은 사건들을 거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의 이름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어지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그 이름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의 의미가 2000여 년 전에 그 유대 민족들에게만 이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이름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너무 멋지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와, 대회 나가셔야겠어요. 너무 멋졌습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도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살고 있는 나를 향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님이 오셨기에
그래서 내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구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기쁨이 다 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절반쯤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그 수많은 디딤돌을 딛고 나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의 길이 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행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구나.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한 그 디딤돌이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가, 이 역사 전체가 나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던 디딤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말씀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성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이 역사의 수많은 디딤돌을 거쳐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복음을 누리며 나누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그 이름을 통해 오늘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임마누엘대로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변치 않으시고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수많은 역사 속의 디딤돌을 거쳐서 오늘날을 찾아오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절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수많은 역사 속 디딤돌들이 있었듯이 주여, 오늘 나도 주님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실 수 있는 그 디딤돌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디딤돌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우리 인생이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